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아올 때 정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 손에 넉넉한 주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후원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육체, 영혼의 또 환경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많은 물질을 쌓아 보화를 쌓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으로 부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부분 소리 많이 울리나요? 괜찮아요? 뒤에 스피커를 좀 땅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볼 때는 울리지 않는데 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혼자 조종하다 보니까 앞에 있으면 뒷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 뒤에 울려요? 안 울린답니다. 그럼 됐어요. 설교나 그 다음에 성경 또 내지는 어떤 메신저들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은 크게 대별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산소를 먹어야 되는데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나 아니면 물 속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말할 때 지구를 말할 때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거의 대별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설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람들은 듣지 못한 말을 들으면 신기해하고 신비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번째 이제 메시지죠. 모든 설교는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은 만물까지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으로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나니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행함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메신저예요. 사실 이 말씀에는 회개가 일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감으로 야 신기하구나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귀로 들려졌다면 우리 손발이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빨리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오면은 사실은 회개가 일어나야 제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설교로 나눌 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답계랄까요, 다운이랄까, 이 말이 많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다워야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답게 말을 해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사님이 목사님다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목사는 또 뭐라 말합니까? 양이 양다워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이 맨날 주인 들이받고 그러면 그 양을 팔겠습니까? 키우겠습니까? 키워야지. 하지만 목자는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아, 무슨 양이 맨날 들이받고 주인만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 답게, 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게 뭘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사람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랬어. 나는 고칠만 없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전혀 변화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싶으시면 나한테 와서 비십시오. 나를 좀 잘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지, 나는 변할 마음 없습니다. 움직일 마음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이렇게 가버리는 이제 일상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고민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보니까 이제 결혼한 새댁이 젊은 애겠죠. 젊은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나이트 간다고 외박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외박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고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쟤는 저랬어. 우리 마누라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앞으로 계속 저럴 거야. 여러분 그걸 보고 인정할까요? 하면 열을 내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열 내는 거예요. 그때 남편들이 하는 말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라 말하겠습니까? 계속 나이트 다니고 계속 여행 다녀. 집에 신경 쓰지 마. 아예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겠지. 근데 그때 남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이제는 아가씨가 아니야. 뭐라고 하죠? 당신은 이제 유부녀야.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유부녀야. 그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유부녀면 유부녀답게 생각도 삶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안 그럴까? 신앙인들도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야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으면, 또 내가 교인이 되었으면,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집 맡고 싶어서 맡았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지. 이렇게 철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더니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했나? 아빠 엄마가 하라니까 하도 하라니까 내가 했지 뭐.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설사 그렇게 했어도 이제는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 식구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신앙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설명하면 야 저분 대단하구나, 영감이 대단하구나, 지식이 훌륭하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신앙생활은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완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헛도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생활은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명령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적어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들은, 우리에게서 본, 우리에게서 배운 것들을 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라 이겁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을 너희는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본받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 있을 때, 너희 속에 있을 때 내가 함부로 행동하더냐, 함부로 말하더냐, 내가 규모 없이 행동하더냐, 질서 없이 행동하더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질서를 지켰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썼고 나는 너희들에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따랐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떠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많이 질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가장 바울이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른 걸 다 우리가 지켜두더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뒤죽박죽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다 만들어 놓고 아차 싶어서 물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크게 엿새 동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맨 먼저 뭘 만들었습니까? 주여, 창세기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1월 1일 날 읽어서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빨리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쯤 열었을 건데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천지를 만드시나.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묻을 만드시고, 이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바구니 만든 겁니다.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그 빛을 주관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궁창내 나는 새들과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그 땅에서 땅을 지배할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도, 사람의 몸이 운영되어지는 것도,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것도 질서 속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드셨냐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가 산소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전 지구에 있는 산소에 비하면 몇 프로 안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소를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바다에서 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박테리아가 증식을 한대요. 그래서 산소를 또 이렇게 만들어낸답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산소를 또 먹는 박테리아가 또 이제 많이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가 여러 군데 우리에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서는 1, 2, 3, 4 이렇게 줄을 서는 것도 질서라 말을 하게 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해서 교회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질서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규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도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고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 헐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파트의 정말 옹벽이라 말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둥이거든요. 만약에 5층에 사는 사람이 집을 넓게 쓰겠다고, 그냥 아예 방 없이 하늘 쓰겠다고 그 벽을 다 헐어버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5층 이후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규모고 질서예요. 바울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 내가 당연히 전도한 사람이고 목회자니까 내가 아무 데서 밥 달라고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전도로 나갈 때 아무 집에 들어가든지 먹을 것을 구하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베드로처럼 장가갈 권리가 없느냐. 내가 얻어먹을 권리가 없느냐.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자배량하면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해야 할 일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보시면 이런 반대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정말 게으르게 해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아까 질서를 내가 지켜서 행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게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떠난다는 말은 다음에 이야기라고 보시면, 지금 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무질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잘해, 정말 잘하는데 먼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그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늦게 와서 그쪽에 세우기는 지금 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깁니다. 좀 새신자들을 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불만인지 아시겠죠? 나 같은 엘리트를 세상에 이런 시궁창에 집어넣고 나는 음악으로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못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가 지금 어쨌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맡았을 때 이 일을 죽자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몰랐어도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새신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어떻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까, 어떤 순서를 가지고 가르칠까, 또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게 당연히 또 음악 부서로 옮기겠지. 그런데 1년 동안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사가 양성되고 그 사람 때문에 전혀 다른 교회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벌어져요. 딱 틀이 잡혔어. 이 사람은 정말 질서를 잘 지킨 사람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관심이 많아요. 와,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 우리 장로님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 찬양을 왜 저따구로 하는지 모르겠어. 야, 순장들은 뭐 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모든 교회 머리에 있어요. 모든 교회를 다 심판을 해. 근데 자기 해야 할 일을 안 해. 전혀 안 해. 이게 바로 무질서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순장이 그래버리면 순이 무너지는 것이고, 찬양팀이 하나면 찬양팀이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원래 이쪽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탤런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나를 목사님이 실수한 것이고 교회가 실수한 거예요. 자기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어. 1년 동안 그 부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왜? 전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무슨 주님의 일이 발전하겠습니까? 이것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거의 이 길로 행해요. 목사가 해보면 말을 못하지만 너무나 교회에는 관심이 많아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관심이 30%만 하고 70%는 맡겨진 일을 좀 잘 이루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감탄할 만큼,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나도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해놓았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죠. 목사가 망치 들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시설을 맡겨놓았더니 너무나 아름답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목사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저는 문짝을 뒤바뀌어 달기도 하고 전등 다 바꿨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거. 근데 그분들이 막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대로 가면 최고예요. 그것은 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구원시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방이라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들 속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함께 살아왔지 나는 이방이라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야, 네가 젊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가리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까지 몰랐어도 오늘부터 그냥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 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그 교회에 왔더니 세상에 자기를 갖다가 주차 관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다잖아요. 내가 누군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못 세우는가. 기치반 모두가 걱정합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영감이 없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영감이 없으면 세상에 나와 같은 교육자를 갖다가, 나와 같은 전문가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새신자 교육이 아니라 기신자를 교육할 만큼, 강의를 맡길 만큼 그런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차 관리를 시키다니. 농부도 할 수 있는 거, 장사꾼도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관리를 나한테 시키다니.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고 교회가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야. 3개월 동안 매연 먹어가면서 시험 들고 드는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런데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되십시오, 저기 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 알잖아요. 가까운데 한 발자국 가까운 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여기는 코너니까 차 대지 마십시오. 겨우 설득에 보내면 다음 차 금방 와서 또
거기에 놓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끓어오르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나도 저런 모습이었었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 한 3개월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 일이 쉬운 줄 알았는데 교수하는 것보다 100배나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직분을 이제 주차 관리를 뺐을까 겁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감동받아서 깨닫는 게 있어서. 질서는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은 아무 정말 부서를 변화시키고 자리를 잡아가고 정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교회를 걱정하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질서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읽었겠지만 고린도 14장 그 33절 앞에 보시면 영적인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은 제재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참 두려운 일인데, 집사님 좀 하는 일만 좀 제대로 해줄 수 있게 말하면 시험 듭니다. 내가 지금 교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 하는 일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가 지금 맡겨진 일은 별로 말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해. 이게 지금 질서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일을 맡겨주면 최고겠지요. 우리 문집사님 와 계시는데 참 고마운 것은 나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또 꽃다발도 이렇게 배달해서 갖다 놓으시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난 충격적인 게 이게 몇 가지를 봤는데 그런 거였습니다. 앞에 계시 미안한데 갑자기 나왔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화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졌지만 철쭉 화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사님 차가 외제차예요. 그런데 차를 보통은 다 아껴요. 먼지 하나 떨어질까 봐서. 그런데 그 외제차에 이 화분이 있다마는 걸 싫었는데 그것도 막 흙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근데 미안하더라고. 그냥 봉고차 싣고 가면 될 것 같다가 이런데 아니라면 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차가 새 건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새 차면 된다는 거예요. 야, 차보다 이 교회에 쓰는 화분을 저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보통 사람은 좀 교회 사람들 태우고 오라고도 사람이 껄쩍지근하고 괴로운 건데 참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꽃을 만지는 사람에게 꽃을 관리하고 그러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갑자기 꽃꽂이 잘하는 사람에게 다른 걸 맡기면 어떨까요? 나는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완벽히 해내는 사람이 진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디마디가 있는데 기둥 사이가 있는데 다 무너졌나요? 한마디만 무너졌나요? 한마디만 무너진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마디 중에서 그 교각 하나만 딱 중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수대교는 한동안 차가 못 다녔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목사도 어렵고 장로도 어렵고 직분자들 다 멋대로 행동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는 기울어지는 거예요. 손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괴로운 것이고 발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감당해 주는 사람, 아무 말이 없어도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왜 바울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자기 역할을 자기가 잘 감당해 주면 말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온통 이렇게 많은 사람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판단거리고 비판거리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그러면 그게 나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결함입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정말 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지켜주시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같이 청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먼 지역으로 전근을 가가지고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이제 뭐 그 교인도 한 200명 됐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지 맨날 정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짜증나고 힘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뭐가 있겠지. 그리고 계속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하고 회개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예수 이름만 나오면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그냥 예수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기 시작했대요. 그래 우리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시니까 이렇게 교회 학교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래요. 지금 나도 지금 교회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 학교를 맡기다니, 나는 교회 학교를 맡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애를 쓰고 수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 학교를 연구하고 교회 학생들을 연구하고 교회 학교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발령나 다른 곳 갈 때 목사님까지 나서가 온 교회가 이사를 시켜주고 막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정도 안 가는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을까? 근데 그 일을 그때부터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2년 뒤에는 오히려 교회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타 배운 연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기타를 저희가 한 60명 70명 저희 선교에 나올 때 아무도 반주자가 없었어요. 집에 가다가 구정점에 내리는데 앞에 세고비아 기타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주가 없어도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기타를 그냥 덜렁 샀습니다. 바로 쳤겠습니까? 줄도 못 맞추는데 뭐 코드가 뭔지를 모르는데 왜 코드가 C코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밤마다 시간 날 때마다 뒤에 손가락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왜 이게 C일까? 왜 이게 D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 계명의 원리를 이제 좀 터득했습니다. 그 코드 잡으면 뭐예요? 칠 줄은 모르는데. 그래 잘 치는 사람에게 또 물어보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기타를 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검정고 출신이기 때문에 잘 치지를 못해요. 그냥 쓸 만큼 치는 것이죠. 또 저희 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또 방송을 그만두기 말미암아 사실은 저는 방송기는 전혀 모릅니다. 문외한이에요. 테레비를 리모컨을 키는 사람이 이제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중계를 했을까? 유튜브를 가입하는 방법, 또 우키한테 물어봐도 이런 답답해 하잖아요. 지도 바쁘고 그러니까 또 제가 그걸 또 연구해 가면서 깨달아 가면서 그래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방송실을 지금 수백 번은 갔다 왔다 했습니다. 제 교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방송 왕왕 울리는 거예요. 왜 울릴까? 저 지금 스피커 올려놨다 내렸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가 꺼봤다가 별짓 다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움직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방송 왜 이게 단추가 이렇게 많을까? 보톤이라고 그러나요? 그 믹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대체 왜 볼륨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을까?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울리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래도 처음에 막 왕왕왕 울릴 때도 훨씬 낫습니다. 그때는 설교를 제가 힘들었어요. 왜? 왕왕왕 울리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이제는 대충은 알겠어요. 이 단추는 이때 쓰는 거다. 이 단추를 올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걸 똑같이 갖다 놓고 설치하라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건 알겠어요. 이건 신발장, 이것은 안방, 저것은 베란다. 이 정도는 안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정말 송광용 집사님 빼놓고는 그런 방송 일을 했으니까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송을 제가 제일 알 거예요. 저거 지금 우리가 온 지 1년 안 됐습니다. 달라붙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방송 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녹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녹음하면서 울리지 않게 만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터득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난 못해, 아무것도 못해, 누구도 못해, 그러면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바울이 만드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못할 일이 뭐 있냐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가보면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나무들의 비유를 말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무슨 소리냐?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나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께 유익하게 하는데. 야, 찔레나무야, 네가 왕이 되라. 알았어. 모든 나무들은 오늘부터 내 말을 들어야 돼. 다 굽혀야 돼.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온 교회를 걱정하면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찔레나무인 거예요. 찔레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뒤에 보시면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우주로 밖에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좀 제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제대로 감당해 주어야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올 때 선생님들이 나가가지고 정치를 왜 그따구로 하냐고 맨날 이렇게 말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교육이 그따구냐고 말을 하고, 군인들은 맨날 적군이 들어오는 걸 신경 안 쓰고 왜 나라를 이 모양이야, 교사들은 뭔 짓거리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온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책임지는 군인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열심히 오늘 밤에도 저들이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열심히 감시를 하고 보초를 잘 쓰는 거,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게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선생님들도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 학교를 잘 운영해 나갈까, 이걸 밤을 새워서 고민하는 사람이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선생님보다 100배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그런 무질서한 사람 속에서는 떠나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또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권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크고 낮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직분이 큰 직분 작은 직분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질서의 정말 직분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나에게 시키신 일,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고 해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질서를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이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맡긴 바 일들을 잘 감당해내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소서. 다 같이